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생애를 살핌으로 인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은 딱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재수도 할 수 있고 산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에는 재수가 없습니다. 산수는 더욱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없이 산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 건지 모릅니다. 어떤 이는 난전의 환경에서도 실패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불행한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이가 없잖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으며도 그는 영원한 실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난전에서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생후 석 달 만에 불인을 받아 했었습니다. 그는 기업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건nat했던 사람 모세입니다. 그는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겁니다. 성군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높지 않는 사람이다니 이 한 사람 바로 오늘 요셉입니다. 요셉이 났던 고난과 그를 괴롭힌 불행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크게 성공해서 만사람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라입니다. 이 왕의 자리를 취하고는 네가 이 나라 전체를 다 가져라, 다 다스리라. 오늘 우리는 청년 요셉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는 바로로부터 내 집을 다스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인 받은 겁니다. 그가 크게 성공할 수 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요셉은 불행 속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그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신고 그 대가로 그 단에 거두는 건데 요셉은 불행 속에서도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의 한 평생에 있어서 요셉만큼 불행한 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처럼 눈물겹게 산 사람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요셉은 그의 두친 야곱이 처가살이 할 때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방랑객 야곱의 난득자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 기도해주는 할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안아주는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얼굴도 있기 전에 사랑의 도움자리인 그 엄마의 눈에 안길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이 산고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 없이 자란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시는 야곱은 어린 것이 너무나 가여워서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불쌍해서 날입니다. 안쓰러워서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놓고 난 후에 바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요셉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불쌍하고 천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들을 통해서 여러분 미움을 받습니다.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는 그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해 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형들은 그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왜?
왜 아버지는 저놈만 저렇게 유별나게 사랑해서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가? 그게 눈에 가시였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미운다던 것은 독자단 가족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요셉은 그의 꾼 때문에 더욱 미운을 쌌다고 37장 5절에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꾼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고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시 또 꿈 꾸는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그를 향하여 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더욱 그를 시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을 보시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진성이 그를 잡아 놓겠다고 하자. 누구에게? 아버지한테 가서는 그렇게 말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은 대로 거두는 진리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한 아버지를 속였으나 그는 여러 아들에게 속았습니다. 아들 요셉이가 진성이 자다 녹여 죽었다. 아들에게 속았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는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는데 야곱은 눈 뜬 채에 지금 속았습니다. 그는 예산촌 라반에게 둔삭도 속고 아내 레아도 닭꼬치기에서 또 속고 그는 에서 형이 당한 고통보다도 더 무서운 고통을 당했던데 37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왜?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다가 진성을 짜서 피를 묻혀가지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요 이 옷이 아버지 아들의 막내 아들의 옷이 아니니까 보니까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오다 보니 진성이 칼각이 다 늘어뜯기고 시치는 하나도 없고 진성이 다 녹아버리고 옷만 남은 걸 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루벤의 난류로 인해서 연할 수 있게 죽음을 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24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죽이는지는 알자. 우리가 형제를 지어서 그리고 더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 그 형님 난류해가지고 죽이는 것을 연했습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개도 형제의 길을 물지 않는다는 속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서는 눈물도 없는 형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뿌린 어찌 보는 결과입니다. 형을 속일 때에 이렇게 거두려고는 야곱의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 때에 여러분의 손자 때에 아니면 여러분 당대에 그걸 거둔다는 걸 성경은 진리입니다. 나는 안 웃겨나 살고 내 자식은 그래도 잘 돼야지 그러는 공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나는 그래도 나는 잘 안 웃겨나 살아도 내 자식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일컬어서 욕심이라 했고 욕심은 죄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신은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야곱이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요셉의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보시면 미디안 장사꾼에게 달려 종일에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는 또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또한
그는 말합니다. 39장 9절에 보시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유혹할 때에 요셉이 그걸 거절합니다. 왜?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내가 종론에게 내가 저렇게 내가 누시를 당하고 종론에게 내가 거절을 당했다니. 여자가 아주 한을 두놓습니다. 그래서 강간 미수현의로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옥에 갇힙니다. 그의 남편도 아마 그의 아내를 알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겠건 자기 아내가 그런 끼가 있는 걸 아마 남편이 알았는지 선처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차디찬 감옥에서 2년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생각하는 요셉이라는 한 인간의 역사는 정말 슬픈 사연뿐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녕 그의 심장은 어찌 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 그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에 주님의 도자를 달아놓았을 겁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통곡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을 그는 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북받쳐 오르는 그 서론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아 울부짖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이 같은 억울한 일을 어찌 외면하시겠나이까. 그는 울고 또 울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요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보시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사형을 당해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뒷땅을 닫아도 들인다되지 아니하며 꾹꾸림을 당하여도 낭하지 아니한다. 바울 역시 그 많은 고난 속에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도하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리더는 어디에? 말씀에다가 내 뿌리를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깊이 박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내 속에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람은 갈대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은 때가 이르네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들빛은 더욱 빛나는 도리입니다. 산불이 지난 뒤에 돋아난 불은 더더욱 윤기가 반짝거리고 납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종날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한 과정이었습니다. 갑절의 축복은 인내한 요리 반드시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성공을 부러워한다면 그의 인내도 배울 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이올린 줄에 비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하는 도중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 툭 끊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명예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는 건강의 줄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잘 나가던 사업의 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나름대로 꿈을 안고 지금 달려가고 나는 신앙의 줄이 끊어지는 수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어떤 이는 행복의 줄이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끊어지지 아니한 줄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줄입니다.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는 현재의 처지를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인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피부색이나 성별을 분별해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닫아드리는 겁니다. 소나무는 시들어 없어질 때까지 여전히 소나무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찔레꽃이 장미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 환경을 그대로 수용할 줄 알면 그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내 환경을 수용하지 못하는 속에서 불평이 생기고 불난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최선을 찾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낚시는 다보들의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칼과 갑옷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물맷돌을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이 보기에 도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수용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요셉에게는 남다른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지리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 때문입니다. 물론 그 꿈은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요셉은 꿈으로 말미암아 세 번의 중요한 고비를 낳게 됩니다. 꿈 때문의 날입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아직 어렸을 때의 꾼 두 가지의 꾼입니다. 두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꾼 해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왕의 꾼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고민을 해결해 주었던 일입니다. 꾼으로 인하여 성공한 요셉입니다. 자기도 꿈꾸고 남의 꿈도 해몽해 주고,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확실한 꿈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숨막히는 공고한 처지에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꿈이 성취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이 꿈 때문에 가지가지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의 꿈을 이루어갔던 사람 요셉입니다. 만일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득한 일입니다. 그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릴 때에 그는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웅덩이에서 불이 닫았을 때에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절하는 것을 그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장사꾼의 손에 달려가면서도 11별이 그를 둘러선 꿈을 그는 상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투옥되어서 캄캄한 감옥에 갇힌 논이 되었을 때도 그의 어두운 환경을 탈출한 그의 꿈을 잊지 않고 그는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놓고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키우며 산 사람입니다. 그는 꿈은 현실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꿈은 고난과 역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예계 꿈이 있으니까, 연예계 비전이 있으니까, 연예계 뭔가 미래를 향한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파괴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눈물과 불행을 축도로 바꾸고 날 줄로 확신합니다. 요셉에게 이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폭풍우를 놀고 온 그런 구름을 야속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야말로 때묻고 오염된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잔한 바다를 향할 수 있는 여행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풍랑 전원어에 안전한 포구가 있다는 꿈을 그는 갖고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현실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고난을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용광로수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아이들 보세요. 성질이 아주 고질이 센 놈이 있어요. 고질 센 놈에게 언다가 잘못하다고 해줘를 때려요. 그는 얼른 언론이 잘 논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언론이 그건 이렇고요, 언론이 그건 저렇고요. 그건 어때요? 언나들이 어때요? 아이고 이놈은 때려도 안 되겠다 포기해버려요. 그건 나중에 낭만이 키우려요. 낭만이로 그는 더 때리죠. 아프게 더 때려요. 그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언론이 제가 잘 논했으니까 한 놈만 용서했어요 소리 나와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온 속에 갈등과 불평과 원망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 고난을 덜 받아서 그래요. 진짜 사방의 우겨 사인을 당하게 되는 그때는 천두여 의조서 손들고 옵니다. 그날이 온다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저런 것 겪기 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을 갖고 꿈과 소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항해를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상륙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때가 올 줄로 확신합니다. 불굴의 정신에 절망은 없습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튀어있는 린들레를 천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짓달튀고 또 짓달튀면서도 돋아나고 또 돋아나서 결국에는 황금빛 꽃을 피우지 않는 것 말입니다. 불굴의 정신은 그로하여금 인간 보배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불굴의 정신은 성공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도 짓달튀면서 피어나는 린들레 꽃만큼이나 억세고 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일을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요셉이 가졌던 그 꾼입니다. 내일의 영광을 위한 그의 인내입니다. 열매를 따는 절근도 좋지 않은 그보다 나무를 씻는 수고를 오르는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꾼을 가지십시다. 고난을 누수하지 납시다. 온실 속에서 피운 꽃들은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거나 향기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에는 위대한 선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얕은 물가에는 고래가 절대 살지 않습니다. 바위가 없는 개울에서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진 테네시리는 어디서 나왔으니까? 곤팡이 속에서 양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들 1인 지하 난인 지상 위에 오르도록 불운을 닫은 것은 간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목설대로 아무렇게나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라는 가슴 쓸려는 이 말은 죄수로 갇혀있는 감옥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썩을 때에 나는 열매를 냈습니다. 소나무로 사는 사람은 언약이 없어도 춤을 저절로 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래 산 사람입니다. 그는 이 꾼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언젠가 믿을 때는 반드시 온다는 꾼을 가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니 가을이 옵니다. 요전같이 추운 겨울이 지나면 곧 꽃피는 따뜻한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꿈과 소망을 가진다는 주님의 일하신을 더욱 간절히 소망해보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형통케 하신 크고 깊은 리더니 요셉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남다른 신앙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린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리더를 도시고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산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요셉에게 주셨던 겁니다. 다스린 자 되기를 원한다는 요셉 같은 리더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요셉 같은 고난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항상 함께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돈 사이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39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무서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도한 자를 내가 축도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몇 가지 특별한 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탈았음을 근신하지 나서서. 형들은 지금 쫄았습니다. 요셉이가 어떻게 나올 줄 몰라요. 지금 녹이 지금 달아날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나올 줄 몰라 지금 쫄아 있는데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은 이곳에 탈았진 않아. 이곳으로 나를 탈았진 않아. 그러나 근신하지 나서서 한탈하지 나서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게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45장 7절 보면 하나님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그의 일에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뿐밖에 할 수 없어요.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고난다도 하나님. 모든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그렇게 살자 말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신전의식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살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조심하고 바깥에 나가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 위치든 간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난 달아보면서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괴로운 이 사정을 사람 앞에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나는 주만 달아보나이다. 그 심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지리자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우리의 무능을 전능에다가 내는 고리가 신앙입니다. 옥에 갇힌 요셉은 무능자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선정을 가진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석의 애굽의 지리자 됐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같이 고난받을 각오에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혹 여러분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데도 줄눈다리처럼 갈짓자로 걷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십다란을 돌면서 즐겁게 살 수 있는데도 설픈 것처럼 울고 지내지는 않습니까? 웃을 수 있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꿈을 갖는 연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연 되시길 바랍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떠는 찬란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출렁대며 노래하던 바닷물이 썰물되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닛물되어서 다시금 되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낙조로 인해서 돌고숭이 된 갯돌은 오래지 않아 만수가 되어서 다시금 파도 칠 겁니다.
수레닦이는 축은 언제나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차의 방향에 따라서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수레닦기입니다. 오르는 낙엽을 달아보내서 설득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운 돋는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일로 되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낡은 날만 계속된다는 우리는 산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아라비아의 교훈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은 이 절망적인 기회는 새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요셉은 불운의 아이였습니다. 망령객의 아들입니다. 조실 두노한 자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운을 닫았던 요셉입니다. 천리 타양 낯선 곳으로 달려온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캄캄한 옥중에서 한숨 쉰 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거기에 성공하게 되었던 요셉입니다. 그게 오던 단도 시간이 달가웠던 겁니다. 조수가 가득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던 칸칸한 지하 간당에서 일순간에 왕자 앞에 오르는 국무 총리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노동으로 굳어진 그 손, 왕실의 금지환이 그 속에 끼워졌더라 그랬습니다. 고통스럽게 채워졌던 착고 대신에 금목걸이가 그에게 걸렸더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누더기 옷 대신 세나토 고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캄캄한 옥중에 갇히운 제수가 일약 난인 위에 우뚝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수는 바뀌어 옵니다. 노도처럼 축복의 린물은 열을 향해서도 지금 밀려옵니다. 오래지 않아 난조화돼서 어느 해 대를 띄워내서 대낮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신앙을 포기하거나 나태하거나 우리가 날선을 붙잡고 살아야지 환경에 휘둘려버리는 고난은 우리에게 끝이 없는 겁니다. 한 구절 읽고 나칠까 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시는 저녁에는 우런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 날선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